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하여 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두려움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혈랑이 있으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모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귀 중 하나로 똑같이 보복한다라는 의미의 동태복수법 중 가장 그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에 담긴 내용의 의미는 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복수를 위한 율법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려는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받은 대로만 돌려 말씀의 제목이 되는 6절에 기록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말은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진 헬라어 아포디토미는 값을 치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값을 그대로 치르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일에 대한 값을 치르시려고 하는 걸까요?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사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상사에게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질문에 대해 회사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한 회사에 일할 때까지는 일하는 그 시간이 당신의 그 개인의 시간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정해진 시간만큼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대해 보응하실까?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왜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 응답하실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주어진 삶이요. 그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나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섭리에 따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감독하시고 계신 것이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에 부응을 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우리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살아간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요술램프의 진이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아무런 오점 하나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과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입니다. 며칠 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에 여성 2명을 살해했던 강모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반복하면서 30여 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내왔습니다. 만약 그가 과거에
맨 처음 지었던 죄를 짓고 나서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끊어냈다면 그의 삶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전과자라는 세상의 색안경과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옛사람으로 인해서 때때론 실수하고 넘어졌을 수도 있지만, 흔들렸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이 작게나마 변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결말을 맺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루에, 또 한 주에,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여러 가지 일들로 다짐에 또 다짐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다짐을 잘 이어오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엔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것들, 또 말씀 카드를 받아서 이제 그것을 읽어보면서 도전받았던 것들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고, 또 말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상에 두어서 종종 보고 있는데요. 부끄럽게도 이때 제가 스스로 다짐했던 것들, 도전받았던 것들을 어떤 것들은 잘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경계하고 긴장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삶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것은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해 있는 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어여삐 여기시고 반드시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광과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함, 이 모두 이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는 것, 모든 욕망과 야망을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를 구하라는 것, 썩지 않는 진리를 주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7절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참는 것입니다. 참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휘포메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휘포는 무엇의 밑에라는 뜻이고 메노는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참다라는 말을 직역해보면 어디 아래에 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 살아가면서 참지 못하는 이유가 등장하죠. 누군가 아래에 있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향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까지 선을 행할 때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인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본문에서 이것을 위해서 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 위해 그룹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어째서 한 교회 안에서 당을 그룹을 만들고 서로를 비방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잘못된 경쟁심을 갖게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사역의 자리가 축소되었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보면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종종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종종 자꾸만 다른 부서와 자기 부서를 비교하곤 합니다. 그리고 왠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모이는 것 같은 부서를 보고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본문 8절에서 이에 대해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소속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소속감을 가진 채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불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이 따르다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 주목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청소년부를 섬길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 또 어떤 친구들은 고3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지 않으시는 거죠. 열심히 봉사,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신앙이 좋다라고 알려진 분들, 그런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돼요. 이들이 정말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때까지 10몇 년, 20몇 년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저는 하나님과 사탄이 동시에 가장 눈여겨보는 때가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예수님도 너무 좋지만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 마음은요, 불의를 따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걸까요? 그러나 불의를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조차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악을 행하게 되고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9절 말씀처럼 환난과 곤고가 주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이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없는 것일까요? 물론 10절에서는 이 선과 악을 대비하기 위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환난과 곤고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무너졌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누구도 환난과 곤고함이 없었던 적이 없으실 겁니다. 모두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실망, 허탈함을 겪었던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강제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값을 치르시는 주님을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영광,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오늘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참지 못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고 진리가 아닌 불의가 더욱 나에게 달콤하다고 느껴져서 주님을 한쪽 구석에 몰아놓고 모른 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님께 투정을 부릴 때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는 혼자서 이를 이룰 수 없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삶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 앞에 무너지지 않을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뿌리 깊은 나무처럼 물을 찾기 위해 뿌리를 계속 뻗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은 뿌리를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과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정릉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작은 것일지라도 한 걸음 더, 한 사람 더 돌아보며 살피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